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 시골집에 농사를 도와주러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해보니까 고되도 너무나도 고된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힘든 일을 제법 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락시장에서 수레로 200~300kg씩 끌고 물건을 배달한 적도 있었습니다. 1년 반을 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하지만 그래도 농사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일주일을 도와드렸는데도 당장 짐을 싸서 집에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가 저를 잘 꼬드겨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PC방도 데려가줘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무슨 추노하듯이 도망을 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됐던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돈을 주고 사 먹는 야채나 과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제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당연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헌신이 서려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직접 지어서 이걸 먹어야 한다, 아마 그러면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나중에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하물며 일반 세상 일도 이러한데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을 하려면 적어도 그 인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을 때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무엇 하는 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인정할 수 있고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런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단 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믿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크게 4가지 주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대속은 대신 죄를 속하여 줬다, 사하여 줬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람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이 바로 죽음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요? 죄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대가인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이면 다행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준엄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면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냐,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가짜라면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도 지구상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60억 명이 넘습니다.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엔 이 현상을 다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훗날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이건 이미 죽은 사람이건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삶,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내가 죽고 심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주면 됩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도와줍니까? 그렇기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제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대속. 예수님의 대속.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깨끗이 씻어 주셨다,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좀 따라하는 게 좀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이런 사도신경에도 어떤 고백이 들어가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행하신 그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밥상을 다 차려줘도 본인이 수저를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고백하시어 인정하시어 이런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지금 많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 못하는데, 이 대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 용서함을 믿는 것,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을 삼아 주셨다고요? 고백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자신이 믿는 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고백하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누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허술한 자격증 정도가 아닙니다. 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전에 가끔 저에게 농담 삼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무슨 친척 관계냐고요. 물론 먼 친척은 맞습니다. 그분은 저를 알지도 못하지만 같은 경주이신 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건희, 이재용 회장의 자녀이거나 친척이면 얻게될 엄청난 특권이 부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겠죠. 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무런 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가족관계가 돼도 그렇게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릴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야 될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세례는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법적인 출생신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려면 일단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라기는 이 권세를 누리시고 또 세례와 입교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나누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부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하신다고요? 두 글자로 부활 허락하신다. 다 듣고 있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냐? 아니 예수 믿어도 헛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를 누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죽은 우리도 다시 부활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안 죽으면 제일 좋겠지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육신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이 들어 몸이 병약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 몸 그대로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는데도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런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누가 저에게 천혜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 천혜향을 먹기 위해서는 제가 천혜향의 성분이 무엇인지, 어떤 재배 과정을 거쳤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지 먹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저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하게 되고 또 영양소는 자연스럽게 몸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 부활을 이해한다는 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가 가능한 일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믿으면 그럴 거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뿐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감기는 거진 다 났는데 목이 좀 쉬어가지고 계속 등치값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크게 아픈 거 아니니 또 뭐 챙겨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원도 지금 갔다 왔고 그다음에 지금 좋은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주제 따라했나요? 안 했죠? 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넷째,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믿으실랍니까? 안 믿으실랍니까? 저 같으면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천국 소망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지상천국을 이뤄보고자 수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점차 삶을 나아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보지 말고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발전을 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만 완성시키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성경이 증거한 천국은요, 말 그대로 완벽한 곳입니다. 흔히 천국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는 병원이 없고 장례식장이 없고 법원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분쟁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 천국은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성질의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딱 두 군데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운데 어딜 가야겠습니까? 천국을 가야 하지요. 그런데 이 천국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살 만큼 살았고 더 살아서 뭐합니까? 나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사랑하는 자녀들 또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분들, 이웃들 다시 안 보셔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요, 어르신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셔야 합니다. 어르신 혼자만 가실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다시 만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또 이런 성도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분께서 질환으로 인해서 곧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란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낳은 손주까지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로 천국이 실제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천국을 누구에게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착한 이웃집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못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당연히 자녀에게 줍니다. 저도요, 만약 저에게 유산이 남아있다면 제 아들들에게 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좋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는데 이 천국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새 육신으로 부활하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분들, 자녀 손들까지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고백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한 분 한 분으로 서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